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평가를 어떻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오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마지막 주님 앞에 한 줄의 평가에 잘했다, 잘 견디고 잘 살아왔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하시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박수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지금 3주 예수님의 가르침, 종말에 대한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늘 깨어 있어라.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이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데, 늘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나누게 될 건데,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비유죠. 어떤 주인이 멀리 외국에 가기 전에 가장 믿을 만한 종 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맡깁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봤어요. 이게 개역 개정에는 달란트를 금이라고 한글에는 번역을 했지만, 원문에는 금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학자들의 얘기는 달란트가 은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원문에 입각해서 1달란트를 2022년 상반기 현재 은 시세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는 지금 현 시세로 45억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가 18억이고 1달란트가 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 돈을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대부분 모든 토지가 로마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로마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또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들의 몸종이 되어서 사는 종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종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아주 몸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종들 가운데는 상당히 고학력,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다만 능력이 있지만 당시의 상황이 로마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스스로 그들의 소속이 되고 몸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 종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면 이 로마 사람들이 멀리 전쟁을 나가거나 또는 멀리 본국으로 가야 될 때 이 땅을 대신 관리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 종들 가운데 유능하고 신뢰한 종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그 자기의 모든 그 땅과 재산을 맡기고 떠나는 경우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자, 주인은 이 3명의 종을 뽑을 때 3명만 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다면 최소한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정도의 종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딱 3명을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3명이 뽑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신뢰해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보답합니까? 최선을 다하죠. 자,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 엄청난 것을 맡긴 이 주인에게 3명의 종들은 그 신뢰에 어떤 보답을 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 다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종이 10달란트를 내놓으며 보고합니다. 제가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이걸 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사업을 해서 제가 배로 늘어나서 이것을 주인님께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2번째 종도 2달란트 역시 첫 번째 종처럼 저를 신뢰해 주시고 믿어 주셨기에 제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다시 배가 남아서 드립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주인이 이 첫 번째 종, 2번째 종의 보고를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이 칭찬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에게 수익을 많이 남겨주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칭찬의 본질적 의미를 잘 보세요.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뭘 충성해? 제 칭찬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 성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윤을 많이 남겨서 내 재산을 불려주었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지 그 과정을 짐작하면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종하고 2번째 종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주인이 돈을 자기에게 맡겨주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동료들한테 우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떠났다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 얼마든지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거나 자랑하고 또는 이걸 가지고 자기 배불리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들은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이 많은 종들 가운데 나를 신뢰해주고 먼저 뽑아줬으니 난 이 주인에게 의리를 지켜야 돼.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했겠죠.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수익을 많이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준비된 사람이라고 해요. 어느 분야든지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마음의 준비, 머리의 준비, 그리고 상황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운이 좋았거나 시대적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든 상황이 좋아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쓰임받거나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고달퍼도요, 준비된 사람에겐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고요, 찾아온 기회를 준비된 사람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첫 번째, 2번째 종을 여러분 운 좋은 사람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딱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열심히 곧바로 투자해서 이윤을 남길 줄 알았던 준비된 사람. 문제는 이 3번째 종입니다. 2번째 종까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3번째 종이 마지막으로 등장을 하는데 딱 들어오는 게 벌써 이상해요. 왜? 돈이 담긴 자루를 갖고 오는데 이게 돈이 담긴 자루가 흙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딱 받자마자, 주인이 돈을 맡기자마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느냐? 이거 손해보면 안 된다. 원금을 까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인에게 나중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차라리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주인이 묻습니다. 넌 그동안 도대체 뭘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변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주인님은 엄격한 분입니다. 주인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원금을 손실하고 잃어버리면 분명히 저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분이고, 저는 그게 두려워서 차라리 내가 이 원금이라도 지키자 하는 마음에 나는 이 원금을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변명을 해요. 문제는 자기는 그것을 변명이라고 내놓지만 듣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를 신뢰했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등수를 매긴 게 아니에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한테는 1달란트만 줘도 10배를 100배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게 맡기기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의 재능에 따라서, 탤런트지요. 그의 능력에 따라서 이걸 맡겨주는 거예요. 결코 이 사람이 월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맡기고 못하기 때문에 적게 맡기는 게 아니라 그의 상황과 그의 재능에 따라서 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지요. 얼마를 맡겼든 간에 그 수백 명의 종들 가운데 3명으로 뽑혔다라는 것은 주인이 엄청나게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3번째 종은 앞에 2 종과 달리 자기의 생각 속에 빠져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가 결국 이 주인으로부터 있는 것을 다 뺏기고 성실하지 않은 그의 삶에 추방 명령을 내리게 돼요. 칭찬을 받은 2 종과 달리 성실하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3번째 종, 그의 변명 속에는 흔히 자기 주인을 너무 엄격하고 완고하고 무서운 주인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설교를 대부분 많이 들었어요. 틀린 해석이 아니죠. 그러나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이 3번째 종도 처음에는 앞에 2 종처럼 그 많은 수백 명의 종들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고 10억에 가까운 돈을 맡긴 이 주인을 보고 주인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정말 나를 인정해 주는 만큼 잘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중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불순종을 심어주는, 삐뚤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하나 생긴 거예요. 주인을 보면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주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어느 날 선택된 앞에 2 종과 함께 3명의 종들이 모였을 때, 그때부터 이 3번째 종의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왜 쟤는 5개고 얘는 2개인데 나는 하나야? 소위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마음을 방치해 두니까 그 마음 속에 이 비교의식, 열등감, 별것 아닌 당연한 이 마음이 결국 싹쓸 내기 시작하고 점점 자라서 그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 주인을 바라볼 때 주인이 나를 신뢰해줬고 나는 그 주인에게 당연히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마음이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면서 결국 그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하니까 어느 날부터 주인을 향해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인은 나를 신뢰해서 내 능력에 맞게끔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 문제는 내 시선이 주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옆에 환경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내린 결론으로 비교하는 것, 이게 그의 삶을 망가뜨리게 한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 번째 종이 그 동료들과 비교하는 대신에 여전히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처음부터 자신을 선택해 주었고 내 능력에 맞게끔 나를 무한히 신뢰해 주었던 그 주인에 대한 마음과 주인의 시선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운명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종이 저지른 잘못, 이 세 번째 종이 그 순간적인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박수받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 저 가정은, 저의 인생은, 또는 저가 교회에서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열매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걸까? 이거 다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 비교의식이에요. 사실은 이 비교의식보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시선과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나를 여전히 신뢰하시는, 내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런 부족한 나를 이런 직분도 주시고 이런 봉사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런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이 자체가 뭐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아진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그분을 향한,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원망과 분노, 이런 거 잘 보면 대부분 남과의 비교하는 의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금수저, 흙수저, 이게 왜 생긴 겁니까? 다 비교의식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도 다 뭐예요? 이게 다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사회를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런 한탄과 자조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원망과 분노는 결국 우리 인생과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 영혼과 인생을 살리려면 이 비교의식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이 마지막 비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심판의 위임을 받아서 이 땅에 심판자 왕으로 오셔서 딱 왕의 자리에 앉는 걸로 비유가 시작돼요. 보통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기르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요. 양을 오른쪽에 두고 염소를 왼쪽에 목자들이 두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양이 서 있을 오른쪽으로 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가 있는 왼쪽으로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양이라고 불려진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과 상급을 주시지만 왼쪽으로 염소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왕 대신 심판자가 영원한 벌을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은 무슨 어떤 근거로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고 또 상과 벌을 주시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34절 36절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공경에 빠졌을 때 나를 그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목마를 때 나를 섬겨 주었던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고 상과 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오른쪽에 있는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왼쪽에 있는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도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께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할 때 내가 언제 예수님에게 그런 걸 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답을 하세요.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 많은 영혼들 가운데 지목을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도와준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국률의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연약한 자를 보고 대가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 속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정말 외롭고 고통에 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스스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속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유치원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대학을 공부하고 사회에 나와서 가장 많이 듣는 세상의 성공의 방식과 우리가 배우는 보편적 진리가 뭐냐?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배우는 진리예요. 내가 섬기고 사랑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만 주라는 거예요.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예요. 목사라는 이유로 너무너무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에 시달리니까 내가 바본가? 그런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너무 호구로 봐요. 나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갈등을 하고 막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꼭 언제나 저에게 항상 지난 30년 동안 동일한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김 목사, 너 호구로 사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네가 그렇게 사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너 그렇게 살면 돼. 항상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똑같은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작년 11월 어느 한 사거리에서 1톤 트럭이 좌회전을 하다가 트럭에 실려있는 과일 상자 수십 개가 길바닥에 와르르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사거리 한복판에서 과일이 다 쏟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나가던 시민 몇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상황을 딱 보고 그냥 몇 명이 모이더니 길바닥에 쏟아진 과일을 정리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과일을 함께 정리해 주더니 심지어 구급차가 가다가 이걸 보고 스스로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쳐주면서 사고 난 지 10분 만에
이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이 뉴스가 보도되자 이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감동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그저 사람을 작게 도왔을 뿐인데도 저렇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하물며 예수님의 국률함으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먼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까.